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식구들을 다 지켜주셔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도 적지 않게 힘을 썼지만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라고 해서 이 바이러스에 무풍지대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지켜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 불편함과 또 스트레스를 얼마나 더 견뎌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로 남은 고난들 잘 겪어내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2021년도를 마감하고 또 한 번의 새해를 시작하는 참으로 복된 날인데요. 매년 맞이하는 날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커다란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2021년도 작년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작년 1년이 우리 기대만 못했던 것이 많을 거예요. 환경도 그렇고 이루려는 뜻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보아도 영 부족하기만 한 것 투성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맡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악을 성케 만드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에 대한 모든 미련과 후회 그리고 아쉬움들을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처럼 아예 그분께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을 여러분의 2022년도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한 해를 더욱더 빛나게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난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이었다고 하니까 10드라크마라고 해봤자 그렇게 엄청난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의 이 가난한 아내 입장에서는 상당한 거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은 어쩌면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이 집으로 올 때 선물로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동안 힘들게 어렵게 매일매일의 생활비에서 쪼개고 또 쪼개서 나중에 더 어려워지면 쓰려고 마련해 두었던 모아두었던 가정의 비상금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가난한 여인에게 이 10드라크마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그런 돈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여인은 온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놓죠. 그리고 먼지가 풀풀 나는데도 그 바닥 아랑곳하지고 쓸어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결국은 이 여인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정말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옆집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를 다시 되찾았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 모든 사람들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잃어버렸다 찾은 돈보다 그쵸 찾았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 훨씬 더 많아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지인들과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지못해 기뻐하긴 했겠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이상한데? 제가 왜 저러지? 또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의 참된 가치는요 그저 돈으로 환산된 액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 주인이 그것에 두는 의미가 그것의 진짜 가치를 정해놓는 겁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요 한동안 굉장히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디를 가나 늘 끌고 다니던 호되기가 하나 있어요. 얘는 이거 없으면 어디 안 가고요.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자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낡았는지 손으로 건드리면 막 사가서 떨어질 정도가 그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까? 이게 가치가 있나요? 이걸 누구한테 선물로 준다고 치면 아마 욕이나 들어먹지 뭐 좋은 소리 못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낡은 포대기가 우리 아이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가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 덕분에 우리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한 드라크마도 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 한 드라크마보다 더 귀한 게 없죠. 그 한 드라크마가 마지막에 딱 채워져야만 비로소 9 드라크마는 10 드라크마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잃어버린 하나를 두고서 9개 있으니까 괜찮아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9명이 있기 때문에 1명은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한 드라크마처럼 여기는 그 죄인 하나를 찾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 죄인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온 천사를 다 불러모아서 천국 전체가 잔치를 벌이시게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실 때 늘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 드라크마 중에 1 드라크마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1 드라크마 같은 우리들을 그렇게 열심히 찾으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들이 어땠기 때문에? 귀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그까짓 은동전 하나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찾아 헤매셨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뭘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죠. 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것이고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것이라면 아무리 작고 가치 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죠. 그리고 그것 하나 손에 딱 쥐어들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짝사랑하던 여인이 의미 없이 내 손에 쥐어주었던 조개 껍데기 하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낡고 값싼 손목시계 하나, 아들이 처음으로 써준 철자도 맞지 않는 손편지 한 장,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휩쓸고 다닌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느라고 낭비된 시간도 시간이지만요,
그 2년 동안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참 많이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성도들인 우리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요, 대개가 내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의 가치를 알든 모르든, 그리고 그런 값진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탱해 주던 것들이에요. 마치 10드라크마를 10드라크마 되게 하는 것이 남은 9드라크마가 아니라 잃어버린 1드라크마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2년 동안 사람들은 일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잃고 나서 보니까 어떻죠?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당연했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쨌든 살아가야 한다, 적응하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뉴노멀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지만요,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이 뉴노멀에 절대로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살아가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마음대로 가보지도 못해요. 길을 가다가도 저 앞에 사람이 오면 삥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 가서 기침이라도 한번 재채기라도 나오면 주변 모든 사람의 눈총을 받아야만 하죠. 수아 동생이 태어난 지가 언젠데 우리 그 아이 얼굴 한번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일상 속에서 그전에는 일상적으로 누리던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일들을 지금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뉴노멀? 글쎄요. 뉴노멀이 과연 노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상 말고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상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상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일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것과 함께 우리의 신앙적인 일상도 함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알더라도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라고만 생각했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사람들이 전쟁통에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챙기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겨야 되지 않겠냐? 찾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소중한 영적인 일상들 중에서 좀 되찾아야 되고 또 되찾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지만 그냥 제 생각에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찾으실 수 있다면 반드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상황이 어떠하든 이유를 불문하고 감사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요. 가능하시겠죠?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감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떻게 얼마든지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결과로 보지 말고 시작으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을 살아내라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미천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여러분의 옆과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함께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 이 나라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은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 모습으로 쥐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해를 바로 거기서부터 그것 가지고 살아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요? 내가 뭘 받았고 얼마를 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내가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우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못마땅한 것 하나,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주신 한 달란트이고 한 문화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걸 두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만이라는 어두운 땅 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와 지체들, 다 우리 마음에 흡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남이 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못마땅한 것 참 많으실 줄로 압니다. 물론 안 그렇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올해 출발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되찾고 그 감사로부터 한 해를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감사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빨리 감사라는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새로 뜨는 밝은 화면에다가 여러분의 한 해의 역사들을 기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되찾아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좋은 습관들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것들인데요. 우리의 일상이 깨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일상이 함께 깨어져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였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금요 기도였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주일 오후 예배였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꼭 하던 것들, 당연히 하던 것들을 말이죠. 처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다들 안타까워했어요. 모일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안타까워했죠. 정말 이러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거기 익숙해져 갔죠. 그게 정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어떤 선물 조사를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서 제일 많이 교회에서 이탈한 층이 젊은 층이래요. 근데 그 젊은 층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40%가 넘는 젊은 층들이 나는 예배가 정상화되어도 다시는 대면 예배를 안 드릴 거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참 사람이라는 것이요, 익숙해져 버린 편안한 것에서는 이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내일 지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갑작스럽게 신앙생활 아예 그만두는 것도 아닌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어지면 결코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덜 드리고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느냐 말고야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세계를 떠받치고 있었던 그 많은 기둥 중에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원래 늘 그렇게 하던 신앙적인 습관이 있다면요, 그것은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틀 속에서 지금까지 키워져 왔고 또 지켜져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습관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곧바로 그 사람의 신앙적인 쇠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는 장사가 없다고 하죠. 여러분, 헤비급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한 방으로 무너지지만 그 전에 계속 툭툭 맞고 있었던 잽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다가 마지막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죠. 한 방 맞아서는 거의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헤비급 권투 선수들도 가벼운 잽에 무너져 버리듯이 한 번, 두 번 깨어져 나간 영적인 습관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늘 하던 것이 기둥이다. 그래서 하던 것은 해야 한다.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영적인 습관들 중에서 이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여러분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나아졌는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영적인 습관들은요, 그것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던 것은 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맞고요. 여러분, 습관이 신앙이고요, 습관이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영성이고 습관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신앙적인 그 어떤 행위도 해보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엄청 변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고 습관이 신앙입니다. 꼭 지난 2년 동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오던 신앙적인 습관 중에서 지금은 깨어져 버렸고 지금은 사라져 버린 것들이 있다면 올해는 그것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든든히 받쳐주는 기둥들이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세 번째로 함께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요,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가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름대로는 정당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에 방해를 받는 것도 어김없는 사실이겠죠. 그런 현실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요,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형식의 문제도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를 향한 우리 중심의 문제이고 헌신의 문제예요. 예배는 절대로 저절로 잘 드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이 난리통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주일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모든 교회가 지금 다 누리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을 주신 것도,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 예배자가 되고 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향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것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간곡하게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심각한 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시려고만 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새해는요, 대답을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꼭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주십시오. 준비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우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예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토요일 날은 의도적으로 좀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요. 성경책 사이에 미리 헌금도 끼워 넣으시면서 내일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퍼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좀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토요일 저녁에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매주 일깨워 드릴 겁니다. 간혹 가다가는 여러분이 읽으면 도움이 될 예배에 대한 글들도 좀 제 글이 아니라 남의 글을 인용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절대로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상처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는 의도 전혀 없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부터는요, 예배 시간에는 꼭 깨어서 예배 드리십시다.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꼬집어서 멍이 들더라도 말이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옛날에. 주일 새벽에 서울에 가면 행렬병 환자 병원 있어요. 매일 주일 새벽에 거기 나가서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오면서 아침 먹고 예배 9시에 예배 오면 그게 얼마나 졸릴까요? 안 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줄 꼬집었습니다. 팔을 하도 꼬집어대서 제 이 부분이 허렇게 멍든 것이 가실 날이 없었어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 드려지면 드리고 말면 말고 이게 예배가 아닌 거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일주일 7일 168시간 중에서 이 1시간만큼은 꼭 예배답게 사수해 보리라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면 되지 왜 뭐 하려고 잔소리 하겠습니까? 깨어나십시오. 깨어서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가 이 예배를 찾으면 예배만 되찾는 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새해 마지막으로 되찾아야 될 것은 바로 잃은 양들이에요. 이것은 올해 우리 교회 신앙의 주제이고 또 목표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우리 가족들이나 교우들 중에서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 중에 그래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찾아다니면서 한번 되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놓으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올해도 여전히 아마 대인전도나 노방전도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들은 꽃피는 춘삼월이 되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속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금은 너무 지쳐서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기도들도 다시 한번 되찾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신앙과 삶의 화두는 회복입니다. 회복되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꼭 받아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잘 헤아려서 되찾는 회복의 한 해가 되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탄드라크만을 찾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부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